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5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봉독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 10장 우리 35절부터 45절 사실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인지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인지 또 붙잡혀서 죽음에 이를 것인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 즉 세 번에 걸쳐서 이게 3차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남겨두시고 그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면서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곧 잡혀서 죽음을 맛보게 되고 엄청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을 경험이 할 텐데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좋을까요? 주님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면서 위로하겠거니 혹은 저희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저만의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이기적인 생각을 들면은 주님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좋은 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또 베드로처럼 혼나게 되겠죠. 사탄 내지로 물러가라고 혼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제 가운데 드는데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어떤 장면입니까?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분위기 연결이 잘 되나요? 그 전까지 분위기는 나하고 고통과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비장한 가오 가운데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딱 보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저희가 좀 원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요 뭔지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죠? 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좀 철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주간 할지라도 일단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라고 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는 정말 예수님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주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죠.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간청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수제자라고 말씀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다녔던 세 명이 최측근인 거잖아요. 최측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생뚱맞은 이상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또 있어요. 거의 유사한데 약간 차이가 나는 병행 본문이 있는데 병행 본문을 제가 본문을 띄워드리진 않는데 이 본문과 이 구절과 함께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여기서 누가 구하냐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네, 그렇죠. 네. 세베대의 부인인 거예요. 세베대의 부인이 지금 왜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친히 간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마가복음이 맞아요? 그렇죠. 둘 다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만 맞는 건 아니고 어떻게 둘 다 맞을까요? 사실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가서 직접 아뢰고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역시 훌륭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베대의 부인이죠. 그러면 세베대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빠.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돌고 도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여인이 누군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정확한 답변부터 드리면 누구냐면은 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있었던 말씀과 아까 봤던 마태복음 20장 20절 거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25절과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인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켰던 여인들의 리스트가 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명단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주의 깊게. 마가복음 15장 40절은 뭐가 됩니까? 역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있던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이모가 있습니다. 이 이모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살로메가 그 이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조해서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시키다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살로메인 거고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인 거죠. 엄청난 걸 발견했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친족 관계 있죠. 어느 정도 사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언급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뭘 요청하고 또 정확히는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근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자매지간이니까 이모인 거잖아요. 이모가
이제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인 거예요? 이게 친척도 아주 친한 친척인 거지. 뭐 이모 그다음에 사촌 형제 이쯤 엄청 친한 거잖아요. 뭔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요청하고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요청하냐면은 예수님께 직접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조금 뻘쭘할 수 있으니까 그 엄마가 대신 자녀들 아들들을 대신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질문이 아니죠. 요청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게 이거니까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어떠세요? 좀 의외다 싶은 생각이 들죠. 특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여기서 나왔던 그 살로메, 예수님의 이모와 같은 살로메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부활의 자리로 지켰던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주로 수행하면서 가셨는데 12명만 가신 게 아니라 또 많은 따르는 무리들, 섬기는 헌신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과 더불어 이들도 함께 주로 같이 다니면서 어쨌든 사역도 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쯤 되면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같이 따랐던 여인들도 사실 엄청난 신앙적 수준에 다다랐거나 또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갖췄거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졌거나 뭐 그 정도쯤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나 이모나 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들 간에 많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인간적?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뭔가 좀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곧 그것을 쟁취할 것처럼 보이는 그분께 청탁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왜곡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족과 같은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 것, 올바로 된 신앙을 갖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가족들, 친구들, 제자들도 몇 년간 다녔으면서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으러 가면 이런 질문이라든가 요청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치 곧 승전하는 장군이 돼서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질문하는 모습을 발견하더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질문들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겁거나 무너지거나 속상하거나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로부터도 이해를 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부분들이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과 그런 요청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요청을 하니까 36절 얘기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또 반문하죠. 예수님은 뭔가 질문을 딱 하면은 바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시 반문을 해서 본인들이 뭔가 또 이야기해낼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독특한 대화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촌일 수도 있는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 의도를 몰라서 반문했을까요? 사실 모를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을 때 몰라가지고 다시 질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다시 질문합니까? 본인이 그것을 말해내는 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렇고 부자 청년과의 대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회합했던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바로바로 답변 주지 않고 다시 반문하시면서 그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너희에게 그럼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제가 예수님이라면 속이 썩어 문드러서 그냥 우라통이 치밀어 올 것 같은데 내가 죽으러 가는데 뭘 달라고 이런 그렇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뜻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절에서 대답을 하죠.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인지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대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분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그들 가운데 깔려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3번이나 걸쳐서 난 죽는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여인들은 뭐냐 하면 당신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라고 계속 믿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징하죠. 네. 징하죠. 네. 그쯤 되면 그렇게 할 만한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위안을 받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 많은 사람들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아, 그게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많이 위안을 받아요. 내가 무지한 게 그런 거였어. 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모르는 거 또 물어본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제자들에 비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렇게 될 거니까 오른쪽 왼쪽에 우리 아들 하나 둘이 있는데 당신은 사촌 아닙니까? 좋은 자리 좀 앉혀주세요 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는 두 가지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기도하는가.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됐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됐던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 구하는 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좋은 자리에 갔었을 때 우리도 좋은 자리 하나씩 주세요라고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정승판사라고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엉겨붙고 하잖아요. 응? 권력에 누군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본인은 원치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막 달라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리 가운데 연루될 수밖에 없는, 나는 절대 그러기 원치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청탁도 하고 그렇게 내가 말이야 내 아는 사람들이 내가 말이야 아는 사람이 누군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사칭해가지고 또 나쁜 짓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점철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인가? 물론 우리는요 때때로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사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거 일일이 알지 않아도 그분께서 다 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느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관계성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얘기해봐라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몰라가지고 필요한 걸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뭔지 알죠. 의도도 알죠. 속마음이 시커먼 것도 알죠. 그러면서도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이들에게 무엇이 잡혀 있냐면 세속적 가치관이 그대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데 딱 가게 되면은 저도 좀 좋은 자리 하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 떨어지는 거 좀 주시죠 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꽂혀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딴 데로 흘러져 나가버렸다는 거죠. 일로 들어왔다 일로 빠져나가는 역할이 된 거죠. 내 관심은 오로지 영광의 자리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말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뱅뱅 돌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잘라내버렸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가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구하는가도 좀 보게 됐습니다. 무엇을 간구하는가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봤지만 어떻게 간구하는가도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우리가 그 임례송을 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를 통해 청탁하는 방법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약간 좀 뻘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얘기하면 약간 좀 말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마를 통해서 이모가 얘기하면 더 잘 듣지 않을까라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면서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 빗대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과 26장 39절에서 이해하고 있죠.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들 자리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다른 거 더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안 구해도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금 나아가서 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 이거 원해요. 지나가는 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걸 구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구하는 게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두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니네가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너희는 지금 구하고 있어 라고 책망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척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겠죠. 니네가 좋은 자리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너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게 사리 판단을 못하고 일단 필요한 것 맞다고 생각되는 것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만이 머릿속에 가득 찬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고난, 순환, 십자가, 고통 이런 거는 들어올 여지와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 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 뭐 그 정도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전투를 딱 한다고 합시다. 전투를 하러 나가가지고 내가 좀 고생 좀 하잖아요. 사선 가운데서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승리했을 때 내가 뭔가 좋은 거 전리품을 다 취하면서 갖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정도쯤 되는 모습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들과 한바탕 전투를 붙을 거야. 예수님도 고생을 당하겠지.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해서 그분이 승리자가 되실 것이고 그러면 같이 있어도 나도 뭐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싸움에서 얻을 수 있는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 고난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라는 게 그들의 지금 자세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금 생각을 그들은 전개하면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무지에서 오는 착각과 아니함이 진리를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쯤 되면은 보통 우리가 무모한 용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모한 용기도 아니에요. 그냥 만용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르니까 엉뚱한 걸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니네가 뭘 구하는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가 알면은 아마 그걸 안 구했을 걸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죠. 너희는 그럼 내가 마시는 그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요? 자신 있게 Yes sir. 영어로 보니까 We can.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아마 바로 그냥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네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 끝이 아니죠. 40절까지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굴 준비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판이 이거예요. 니네가 그런 거 좋은 거 얻기 원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그걸 줄 권한 자체가 없어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니네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요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왜? 예수님은 지금 그걸 주러 온 게 아니라 고난당하러 오고 나중에 되면은 대속물로 자신을 이 땅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실 잔과 세례가 상징하는 말은 고통, 고난, 어려움 뭐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고통의 잔, 고난의 세례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받는 고난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게 고통과 고난인지 모르고 지금 좋은 것만 보고 나가고 이 좋은 거가 있는데 그걸 가는 과정이 엄청 힘든데 그거는 건너뛰고 여기만 펄쩍 뛰어서 갈 수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얻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뭘 모르고 대답하는구나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니네가 진짜 마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희는 받을 수 있게 됐어.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였나요? 어떤 거가 됩니까? 그걸 요청을 했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요. 그걸 요청했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고생은 다 하다가 빨리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더 고생 많이 하다가 밤모섬 가가지고 유배당에서 있다가 오랜 기간 살다가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게 되는 거죠. 빨리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가장 빨리 죽은 야고보, 가장 늦게 죽은 요한,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네. 엉뚱한 거 질문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너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를 당해요.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제자들의 대표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이 사람들만 딱 있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 제대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맞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그 고난의 길을 갔느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갔느냐? 안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같이 열심히 고난 받으러 갔습니까? 예수님 마신 잔 마셨어요? 같은 세례 받았어요? 그게 아니죠. 열심히 그래 예수님 혼자 다 하세요. 독박 쓰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말만 하고 실제는 안 한 거죠. 다 이렇게.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그 의미를 알고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요. 받겠다라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본성은 고난이 오면 도망가기 원하지 고난 한번 맞서봅시다. 저도 받을게요. 라고 다가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순교 제가 감당했습니다. 아무나 못해요. 순교도 순교자급 되는 은혜가 있어야 감당하는 거지 그게 순교할 상태면 저는 이미 도망가서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엔도 시작고 침묵이라는 딱 읽어봤었을 침묵의 소리를 읽어봤었을 때 아마 그 위치 딱 되면 제일 먼저 주님이 그려진 그림 밟아서 지나가는 게 제일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랬던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감내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성에 충만해서 그렇게 내 잔을 마신다고 한다면은 그 상은 누가 주느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친척 찬스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지금. 딱 쓰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특히 그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형제들이 여러 명 있어서 형제들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 6명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른 거야 다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 요한 형제, 또 나중에 보면 그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가 나와요. 거기도 형제예요. 그러니까 12명이 6명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모으지 않아요.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좀 띠란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죄송합니다. 모아서 주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베드로래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청탁한 뭘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소위 말해서 열분을 나는 거잖아요. 41절 얘기잖아요. 제자가 듣고 야고보한테 화를 내고는 당연히 화나겠죠. 아니 니네만 잘났다고 엄마 찬스 쓰는 거야? 이런 거겠죠. 공동체에 와해와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조짐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뭔가를 택하는 순간 그것을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그 자리 좋은 자리 알고 찾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진짜 그런 자리를 가게 된다면 어떤 자세를 해야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42절부터 45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을 보이지. 왜냐하면 유대 민족에서는 지금 식민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들 보이진 그리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이방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왕이 그 지도자 그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들 이방인들을 주관도 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사용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당하고 유린당하는 걸 너희도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 세상에서 통치자들 하는 방식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얘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방의 지도자들과 이방의 통치자들 하는 대로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거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내 마음대로 억압하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정반대되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방식이고 사랑하는 방식이고 내가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역설과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고 따라하고 있고 따라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니네가 진짜 가야 될 길은 영광스러운 자리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 가서 그렇게 네가 권력을 부르면서 막 네 힘껏 이렇게 권세를 마구 남용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야. 그게 진짜 세상을 변화시킨 자리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쾅쾅쾅 하나 도장을 찍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온 건 말이야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45절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목적인 거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지도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부리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리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너희들이 쫓아가야 할 길이다. 오늘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다운 리더십은 가진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힘은 가지고 있을 자체가 큰 역할을 발휘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발동되는 순간은 되게 불행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불행한 순간은 전쟁이에요. 가진 힘을 발휘했을 때 가장 불행하게 발휘되는 게 전쟁을 통한 방법이에요. 힘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라고, 폭력을 하라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력으로 지배하라고, 밀어붙이라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상대방을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방식이고 반전의 방식이고 그 방식이 역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싹 다 해결하면 좋은데 굳이 인간의 모습을 와가지고 고통고난 다 받으면서 마지막에 극적인 부활을 통해서 반전을 이뤄내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은 아니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좋은 자리 찾아가는 줄 알고 자기도 한 자리씩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시각을 고쳐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는 참다운 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내 길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네가 나의 길을 가고 싶느냐? 아직은 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네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종이 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반전과 역설을 이루는 삶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쉽지 않은 모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쉽지 않은 모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함에도 우린 여전히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욕심에 가득 찬 것만을 간구하는 아주 못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